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제가 많이 읽어라 이러는데 야고보서 한번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야고보서가 머릿속에 싹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대다 하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아주 갈라디아서를 잘 들으신 겁니다. 올해 이제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도 그것을 다 영적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조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 시련, 연단이죠. 이것을 도키마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시험,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어미 변화가 있는 것인데,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기뻐할 수 있어도 마귀가 하는 시험을 왜 기뻐하라고 하느냐? 마귀가 하는 시험도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 페이라조를 도키마조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도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요. 그러니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마귀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인격이 변해가는 거죠.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도록 내두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늘 잘난 줄 알았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가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하나님이 허락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받은 사람은 그래 돌아와요.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그 시험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서 교만이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새롭게 인격이 겸손한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인격을 이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들을 허락하는 거다. 마귀가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올까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감당할 시험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오늘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시험 만나고 그냥 유혹당하고 그런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첫째 비결은 바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은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자꾸만 구하면 짜증납니다. 알아서 좀 해라 이러면서 짜증낼 거예요. 자꾸 구해보세요. 귀찮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설명을 하는데 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설명을 해도 이건 노란색이야. 왜? 사람들이 노란색이라고 하기로 정해놨어. 왜? 계속 물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또 거꾸로 물어봐요. 너는 밥을 뭐 왜 먹어? 뭐 배고프니까. 왜 배고파? 뭐 이런 이제 거꾸로만 같이 묻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 해도 또 왜? 아이들 데리고 놀아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고 이해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묻는데, 그래도 귀찮더라도 최대한 아이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묻는데 시끄러워 저리 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학교에 가서도 뭐 발표해야 되고 묻고 이런 걸 주눅 들어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도 귀찮아도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물을 수 있도록, 그래 잘 물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이러면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요즘은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안 하면 섭섭해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할수록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해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줘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더블 마인디드를 가지고 있대요. 두 마음 갈등하는. 하나님을 믿을까? 에이 설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믿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줄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신뢰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내 육신의 생각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해야지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척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요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하다가 사람 소리가 나잖아요. 얼른 막 기도하는 척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사람이 딱 나가잖아요. 딱 보고 사람 나갔네. 그러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식으로 하는 기도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다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시켜서 기도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한테 뭘 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내가 이거 주고 싶은데 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뭘 줘도 기도할 때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주시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기도 안 했는데 주면 자기가 잘나서 재수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기도를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생겼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구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려고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걸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얼핏 들으면 이것이 시험 당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의미를 이해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낮은 자, 가난한 사람도 해당할 수 있고, 옛날에는 노예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낮은 자는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세상에서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떻게 높아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정말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막 부자들 다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때 그게 내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부자고 막 권력 있고 그래서 나를 늘 억압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해봐라. 나는 언젠간 너보다 훨씬 존귀한 자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거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비록 내가 낮은 자고 지금 비록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렇게 내가 지금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온다.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은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언젠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너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헌데를 앓는데 고름이 찔찔 나오는데 개들이 와서 고름을 핥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낮은 자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역전된 거죠.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성경엔 이런 역전의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집 대문간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 살려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애걸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부자는 지옥에 가서 비참하게 살고 거지 나사로 땅에서는 정말 낮은 자였잖아요. 낮은 자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비록 여기서 사람들이 보기에 낮고 비천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며 산다 하는 천국 소망으로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제 부자들을 보고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럼 부자는 뭐 지옥 가는 걸 자랑하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자, 예수 믿는 부자는 자기가 어떻게 낮아질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 그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대요. 풀의 꽃.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쇼잔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꽃이 피어서 아주 아름답게 핀 꽃이 있어도 동쪽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풀이 그냥 너무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려요. 꽃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동풍이 한번 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꽃이 아름다워도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로 비유되고 인생이 누리는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풀도 시드니까 얼마 못 가니까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봐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소설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인생의 주소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노인이 멀리 바다에 가서 고기 낚시를 하는데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큰 고기를 잡았어요. 대어를 잡았죠.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기가 커서. 그래서 배에 붙들어 매가지고 몇 날 며칠을 사투를 벌이며 고기를 잡았어요. 이 대어를 잡았을 때, 와, 이게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막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뭐 사장이 됐다, 이래서 영광을 누리는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대어를 잡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서도 성공해서 반짝 빛나는 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배를 끌고 돌아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아무리 상어떼를 때리고 죽이고 해도 뭐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고기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 앙상한 뼈다구를 통해서 한때에는 되게 큰 고기를 잡았구나, 사람들이 인정은 하지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늙으면 한때는 당신이 뭐 대통령 했고 국회의원 했고 장관도 했고 대기업 사장도 했고 그 직함은 남아있지만 죽음의 앞에 도착했을 때,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남아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생은 한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종착역에 죽음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 허무를 썼던 해밍웨이는 결국 자기 자신도 허무를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 했다고 큰 소리 땅 치지만 대통령 물러나고 다 감옥으로 가고, 차라리 안 하고 감옥 안 가는 게 낫지. 그럼 무슨 영광이라고 거 갔다가 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렇게 욕 얻어 먹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인생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데 부자라고 해서 그 부귀영화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랬어요. 이 낮아짐에 대해서 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부자로 살면서 탐욕을 부리며 얼마나 참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 나 이래 부자였어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간증을 시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재물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한때는 가말리엘 문화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해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이러면서 자기의 비천함을 자꾸만 자랑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고 막 자랑할 게 많았어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자랑할 것이 많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것이 다 배설물과 같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부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 소망으로, 비록 지금은 비천해도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며 자랑하고, 부한 자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별것 아닌 존재였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니까 가난한 자도 비천한 자도 비천한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라고 자랑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세상에서 잘난 줄 알고 교만하던 사람도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을 먹어도 대신 욕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참을 수 있다. 천국 소망이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천국 소망으로 예수님 생각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